(1565년에) 영국에서 처음 연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연필은 사각형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캠브리아 산맥에서 나는 흑연을 가지고 연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대로 가공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각형 연필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필이라고 하는 필기도구가 가지는 장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으로 글을 쓰면 잘못 쓰게 되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다 버려야만 합니다. 펜으로 글을 쓰다가 잘못 쓰게 되면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자체를 찢어야 하는 것이 힘들었죠. 그렇지만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는 지우는 필기도구, 지울 수 있다, 종이를 버리지 않고 쓴 것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 연필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필로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지우개가 발명되는 것은 무려 200년이 지난 1770년에 가서 지우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연필을 만들었지만 지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지요.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빵가루를 가지고 살짝 지워보니까 지워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로 생고물을 가지고 문지르니까 지워진다는 것도 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우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는 2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우개에 연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연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1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만들어지는 데는 사각형 연필을 만든 그때로부터 무려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연필과 지우개가 악교풀로 붙여져 있는 하나의 연필을 만나는데 3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알아가는데 무려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바로 깨닫고, 알면 바로 만들고, 만들어지면 바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유익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가족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잘 양육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 아이를 축복해야 된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아이가 우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았는데, 제대로 알기는 특세를 16번이나 참석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내와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평생 살아온 삶의 자리, 만나자마자 사랑하고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너무 좋은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인생의 황혼이 되었어야 겨우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복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가정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속에서 복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연필을 만들고 지우개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붙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평등한 삶을 살다가 또 불평등한 삶의 고리를 만들었다가, 가부장을 만들었다가, 모계사회를 만들었다가, 어떤 삶의 형태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일까라고 하는 그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평안한가, 평등한가, 이제 가정의 질서가 21세기에 와서 독립적이고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인격을 찾아가는 삶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또 엉뚱한 동성애 같은 삶의 질서가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하여 함께 섬겨야 되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묵상해 보십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한다 하는 것이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땅한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땅한 존경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다, 형통이다, 행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삶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편 기자는 그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것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질서라고 표현하죠. 파란불이 오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 오면 멈춰야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야 하고 또 옆에 있는 차선과 함께 양보해야 되고 그 질서를 따라가야만 모든 자동차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인류가 각자가 가야 되는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인류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쉬어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빨간불에는 서야 합니다. 그러나 파란불에는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깜빡이를 켜야만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떠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셨죠. 이게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이 출발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를 떠나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었던 것은 이미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를 떠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부모를 떠났으니까. 부모 자체가 계시지 않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첫 번째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주변에 부모가 있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간섭을 받지 않지만,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지만 부모를 떠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아들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죠.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지만 때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너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는 연필을 만들고 그 만들어지는 연필에 지우개를 달아서 사용하는데 30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최초로 연필을 만든 사람은 하이맨 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화가였죠. 연필로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실에다가 지우개를 끼워서 실로 묶어서 지우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예 악교풀로 붙여서 연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연필을 만들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데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이해를 잘 못했어요. 부모 떠나는 게 맞냐? 도대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부모 무시하는 거냐? 그럼 부모는 도대체 뭐 하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나, 부모를 떠나서 부모도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서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1000년도 걸리고 2000년도 걸리고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자녀를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품에 안고 살아가야만 평안한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인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떠나보내는 것이 불안했던 부모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너는 끝까지 가슴 안에, 우리 안에, 부모 안에, 부모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너는 평생을 통하여 부모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부모의 그늘 밑에 있는 건 참 좋은데 부모를 경외하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효를 지켜야만, 그런 삶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을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도 죄인의 삶의 공간에서 죄인들은 엉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는 거예요. 떠나야 공경이에요. 떠나서 공경하고 떠나서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 누구를 경외하고 사냐, 아버지를 경외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권위적인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자리를 너희가 비워주고 너희 자녀가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을 놓아라.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죠. 자녀를 제가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죠. 자녀는 자녀이고 부모는 부모이고 아내는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경외는 누구를 하는 거냐, 존경은 누구를 하냐, 두려운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아내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살면 공처가가 되고 그러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가부장적인 건의 안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을 그때는 불효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21세기 와서 부모를 떠나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독립적이구나. 아이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적인 것이구나. 우리 이제 청직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21세기에 와서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잘 못했어요. 참 죄송하게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입히고 먹이고 버리고 할 것이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사 이탈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오해하고 살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해서 그렇구나,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겨우 좀 이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죠. 독립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지옥에 한번 달아볼까 하는 정도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만 합니다. 2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굉장히 독립적인 언어죠. 부모를 떠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내 손이 수고하여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표현하고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것으로 먹지 않는 것, 부모가 주는 것으로 먹지 않고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자기 손으로 먹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은 세상 자체가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어야 하는데 복이 잘 안 되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제가 늘 표현하지만 땅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땅은 모든 농부에게 풍요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농부에게 풍요를 만들지만 어떤 땅은 농부에게 끊임없이 기근과 보릿고개를 만들어내는 땅도 있습니다. 모두가 정직하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3시간 했는데 누구는 100점이 나오는데 똑같이 공부를 3시간 해도 100점이 안 되는 세상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8시간을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8시간을 통해서 100을 만들어내는데 똑같이 8시간을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맞지만 심는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을 거둘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두가 똑같은 것을 심었지만 똑같은 것을 거둘 수 없는 세상에서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심은 대로 거둔 게 뭐가 복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먹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콩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팥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0배를 거둘 수 있을까요? 거기서 100배를 거둘 수 있을까요? 3시간을 공부했는데 똑같은 3시간을 공부했는데 똑같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구나, 열심히 살면 부자 되겠다, 그렇구나, 8시간 공부하면 100점 맞겠다, 그렇구나, 1시간 더 하면 100점 되는구나. 여러분, 1시간 더 해서 100점이 되면 왜 1시간 안 하겠어요? 일주일에 주 5일을 근무하는데 6일을 근무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누가 5일을 근무하겠어요? 6일을 근무하더라도 잘 안 되는 세상, 3시간을 잠을 자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수고한다는 말에는 노동이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노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단어 자체가 농경사회에서 주어진 단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기 다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밑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신성한 노동이 될 수도 있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로소득이다 그러고 은행에서 화이트 칼라다 그러고 시원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불의한 노동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우리의 삶은 곤란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 가면 엄청난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하죠. 그렇지만 그 반도체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공장에서는 이마에 땀 한 방울을 흘리면 모든 공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 절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여 라고 했을 때 그 수고가 반드시 땀을 흘린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지고 노동을 계약하고 그 노동 안에서 이해되는 대로 삶을 규정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단어 중에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어떤 것이 먹냐면 네가 일해서 수고하여 먹는 것이 축복이다. 얻어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 먹는 것보다 네가 너 스스로 수고하여 일을 하여 노동을 하여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때로는 노래를 불러서, 때로는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서 노동이 아니라도 책상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밭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밭에서 일을 해서라도, 방 안에 앉아서라도, 컴퓨터 안에 있어라도,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안에서라도 너의 손이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일하는 그 수고가 삶의 결과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수고하여 만든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형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어도 괜찮죠. 꼭 금수저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만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가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어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는 그런 망상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이 먹고 살만한 것도 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나는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여 먹는 삶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면,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부모도 자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다. 너에게 맡기신 거고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한 것이니까 너가 이 자녀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다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어쩌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부모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동안 제가 수고하여 먹고 살만한 것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각자가 수고하여 먹고 살아갈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 자녀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가 수고하여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도 재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만한 은사와 재능과 탁월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가 수고한 것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것을 나눌 수 있죠. 유산을 나눌 수도 있고 재산을 나눌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 자녀가 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수고하고 먹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셔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 이 자녀 내가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100년을 가겠어요? 200년을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문의 자손의 자손들을 허락하시되 그 모든 자손의 자손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서 그는 그의 재능을 따라 그는 그가 수고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자리에서 자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떠나야 하냐? 다 떠나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3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자,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째, 아내는 떠나면 안 됩니다. 둘째, 어린 자녀들은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식탁에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배로운 기름처럼 사랑과 존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이 아내는
아내는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는 자기 안방에서 평생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가 가진 재능이 뭘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는 떠나 보내야 하고 아내는 떠나 보내면 안 되는데 끝까지 일평생 너의 안방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결실한 포도나무의 열매 속에 함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너의 아내고 너의 남편이고 너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평생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함께 공유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늘 오해를 해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가지기를 원한다, 공동 재산을 가지기를 원한다, 가부장이 더 좋다, 모계사회가 더 좋다, 가정은 남편이 다스려야 된다, 아내가 꽉 잡아야 된다. 인류는요, 죄인은 스스로 이런저런 상상력을 펼치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로 때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기도 하죠.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떠나 독립할 수 없으니 너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식탁에 앉을 때마다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라. 너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자녀 입히고 먹이고 기름 부어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의 행복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자녀가 장성하여 떠나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너는 그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여라. 그렇지만 일평생을 사는 동안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아내다. 그것이 너와 함께 살아야 되는 남편이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에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3절에 가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같이 봅시다. 시작.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둘이 막대기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이것은 막대기로 메고 간다는 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을 너무 과장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고 어린 감람나무는 그의 품에 있어야 하고 자녀들은 장성하여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에 부모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되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의 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만들어내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과학적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땡치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어깨에 메고 갈 만한 것으로 너가 상상할 수 없었던, 너가 꿈꿀 수 없었던, 우리가 인간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창조의 질서를 존경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은 이미 틀린 거예요. IQ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을 꽉 잡으면, 내가 이 자녀를 끝까지 먹을 만한 것을 만들어주면 은사 필요 없어, 재능 필요 없어,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돼. 너 우리 집에 그냥 있으면 돼. 내가 너의 먹을 것을 평생 있을 거야. 내가 아빠가 다 고생해서 다 이루어낼 거야. 굉장한 희생처럼 보이고 굉장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성경처럼 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평생을 따라 이 자녀를 축복하고 살아라. 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라. 이 자녀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라.
그렇다면 이 자녀가 가진 은혜를 통하여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축복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죠. 정말 사랑하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부모를 따라서 어제 그저께 간식을 준다는 말에 유혹에 또 넘어가서 오늘도 같이 따라온 여러분의 그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 간다. 그보다 더 순진한 게 있어요. 그 자녀를 축복할 때가 있어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마음껏 축복해야 될 때 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떠나보내야 될 때 못 떠나보낸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어릴 때 너 먹고 사느라고 너를 사랑하고 축복을 못했는데 평생을 너를 붙잡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호받아야 할 때 정말 보호를 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되는데 어릴 때 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못하면 그게 또 가슴에 상처로 남아서 그때 못해준 사랑 평생 내가 먹여줄게, 평생 내가 너를 지킬게, 그러니까 너는 내게 효도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하늘처럼 섬기면 내가 너를 평생 먹여주겠다고 얘기하면 그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각자가 은사와 재능을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주면 그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는 거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먹고 살만한 삶의 자리 있는데 부모가 도와주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더 형통할까요?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함께한다면 얼마나 더 건강하고 넉넉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떠나보내야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 안방에서 함께 평생을 살고 그 축복을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 삶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감람나무처럼 잘 보호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각자 은사와 재능을 따라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그 손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행복한 가정 꿈꿀 때마다 우리의 상상력보다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